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가 드렸던 첫 예배의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에 그 방주에 탔던 사람은 8명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10장 32절 봐봐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이 노아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즉 노아 이후에 거대한 긴 역사를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게 됐는데 12장에 그 거대한 역사를 이 족보 안에 다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읽을 때 이 창세기의 의미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사실 10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자손들 있잖아요. 그 족보들의 이름이 사실 노아의 이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이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그 백성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한 부족의 신이 아니야. 어느 한 민족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 모든 민족, 어떤 한 민족주의적인, 어쩌면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한 그 선지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근데 이 노아의 이 족보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든 민족은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땅의 모든 다양한 민족들은 모두 거기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족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로마 신화처럼 나오는 그 환상적인 어떤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도한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인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역사이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심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위하여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12장 3절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어떠한 이방 민족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한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개토와 어떤 구역을 만드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그 면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10장 족보를 우리가 여러분이 묵상했을 텐데요. 10장의 노아의 후손의 족보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이 바벨탑 사건과 오늘 우리가 보는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게요.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밝혀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10장 21절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리고 쭉 살펴봤을 때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즉 뭐냐면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이 세상이 나뉘어진 거예요. 즉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일의 주역, 그 전체를 지도했던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었다는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10장 8절로 12절이에요.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데와 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사실 이 니무롯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니느웨 땅, 아수르의 조상이기도 하고 나중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시초이기도 해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첫 용사였는데 여호와 앞에 어떤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근데 여기서 이 니무롯에 대한 이 묘사가 칭찬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첫 제국을 만든, 인간의 제국을, 인본주의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무롯이 활동한 지역은 고대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던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없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내가 만들겠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용사를 만나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대들 줄도 안 해.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이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어쩌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짜 완악한 인간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인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숨겨 있는 거예요.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창조의 목적과 어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분의 그 모든 형상이 철저하게 파괴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그 니무롯이 거대한 성을 쌓죠. 문명을 주도해요. 과학을 주도해요. 인류 역사의 문명사를 그가 이끌어가요. 주도해요. 묘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들이 인류 문명과 과학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가 어떻게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는지, 이제 바벨탑 사건에 한번 개요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11장 1절로 4절이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이 세워지는 장소는 어디라고 말하죠? 신할 평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눈 대로 고대 바벨로니아가 세워진 땅이기도 하고요, 수메르 문명이 태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건설족입니다. 건설족. 오늘날도 건설족이 문제고, 나주 혁신도시의 땅값은 건설족이 다 올려놨죠. 어쩜 이렇게 땅값을 높여놔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도 건설족들에 의해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이 건설족과는 정치 지도자와 늘 같이 묶여갑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 거대 구조물을 만드는 건 늘 자신의 통치하는 그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과거 수나라의 그 황제가 거대한 그 양쯔강의 거대한 그 그 홍수를 막는 거대한 공사를 통하여 어떤 나라를 결집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항상 그랬습니다. 통치자들은 거대 건축물을 통해서 어떤 여론을 잡고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데 능숙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동일하게 이 건설족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하여서 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는 돌이 없었거든요. 원래 많지 않은 땅이거든요. 그들이 벽돌을 굽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건축 기술의 진보, 과학 기술의 진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과학으로, 그리고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에 드러난 죄성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건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죠? 하와에게 있었던 동일한 죄의 본성이죠. 하나님 없이 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거야, 하늘에 닿게 해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신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이 거대한 건축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요즘 WCC의 구호이기도 하죠. 모든 종교 통합운동의 구호이기도 해요. 하나가 되자. 그리고 EU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UN의 목적이기도 하고, 거대한 인간들의 나라에 거대한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의 구조는 최소한 경제적, 모든 신자유주의를 통하여 모든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모든 세상이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만드는 은행의 구조를 만들고 통일을 이루자. 결국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 그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자.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 것,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자. 오늘 11장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3절에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죠. 4절에 또 말하되 자. 인간들끼리 서로가 궁합을 맞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의 인간이 참으로 하나 될 때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죄된 욕망으로 하나로 뭉쳐서 죄를 지을 때 어쩜 하나가 돼서 잘해요. 잘 보세요. 거대한 정치 지도자들 안에 내부 고발자가 별로 없어요. 죄를 함께 지을 때 함께 지으면서 철저히 하나가 돼서 죄를 지어요. 어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내부 고발이 안 일어나는지.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 삼위일체 형상을 가진 인간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휴머니즘과 인본주의가 가득한 창고란 인간의 이상이 가득 담긴, 고상한 이유가 담긴 목적으로 그들이 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언어로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과 지혜와 지성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데 쓴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알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는지. 그걸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잠시 여기에서 이 바벨탑과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복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상이 있잖아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나라 안에,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진 나라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6.25 동란을 지났고, 그리고 지난 경제개발 가운데 교회는 너무나 커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죠. 너무나 많은 재정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거대증에 걸린 것 같아요. 대형주의,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대증, 이 바벨탑의 정신, 바벨의 정신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란 걸 잘 생각해 보면 마치 교회를 묶는 거대한 프로젝트 같아요. 사람들이 에너지는 있는데 이제 그 에너지 어디에다 쓸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게 할까 했을 때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가 되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건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수천억을 들이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서 교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기억하십시오. 결국 교회 이름을 내는데요, 목사 이름이 제일 나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 이름이 나고 교회 이름이 나면 자신의 신앙 또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런 목사님을 내가 통해서 매주 말씀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입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동일하다고요.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이름이 나는 사람은 니무롯이에요. 이 바벨탑의 주인인, 이 거대한 주도자인 이 니무롯이라는 이 제국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건축을 위해서 철저히 노예로 동원되는 거예요. 부역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그 건축물 안에서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성을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구조로 그 건축을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지도자 이름을 말하고 교회 이름을 말해서 건방져 보이시죠? 젊은 목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예수 이름 팔아 내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설교 잘해서 내가 이름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목사입니다. 좀 한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좀 많은 목사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작고 아름답게 해서 이름 한번 내는 교활함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내 말은 한국교회의 이 모습, 제가 지적했던 모습, 이 바벨의 정신이란 것을 피해갈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뭘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집으로, 재력으로,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뭘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늘에 오르려고 하죠. 하늘에 오르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게 5절로 나옵니다. 5절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두 번이나 말해요. 내려오셨으므로 그분이 내려가서. 계속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을지라도 그분에게 다다를 수 없어요. 그분은 계속 내려오셔야 돼요. 한참을 내려오셨을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완악함을 보려고 싸우면 얼마나 싸웠겠어요. 거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심판하시면 되죠. 언어를 흩어버리시면 되실 텐데 그분이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분명하게 보시고 엄밀하게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언어를 흩으시는 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무서운 심판입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제가 발견하는 거 뭐냐면 되게 은혜로운 심판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사실 이건 죄악을 저지를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훨씬 빨리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흩으셔서 그 건축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박용주 목사 예화 별로 안 한다고. 근데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제가 그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어를 너무 잘하셔서 현지인들과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짜였거든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한테 제가 선교사님, 진짜 언어 잘하는 거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그렇게 언어가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정말 사역도 더 잘 될 텐데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니까 말로 상처도 많이 줘요. 사랑 없이 말만 잘하면 더 상처 많이 줘요. 차라리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언어는 부족했어도 더 사역이 잘 됐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들이 말이 하나였을 때 훨씬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흩으세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완악해질 때 도리어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게 저주예요. 교회가 높은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으셔버려야지, 그들이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막 높은 성을 쌓을 때 가만히 놔두는 게 저주가 아닐까요?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내버려 두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아닐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만남을 가지면 문제가 없을 거야. 교회가 완벽할 거야. 늘 좋을 거야. 늘 편안할 거야.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 좋은 교회냐면 높아진 내가 무너지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내가 높아졌는데 계속 잘한다 괜찮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대로 사세요. 그렇게 계속 살면 돼요. 복 받았네요. 좋네요. 긍정의 사고, 좋게 생각하고요. 은혜에 되는 대로 생각하고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교회 갔을 때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쏟아지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여러분을 깨뜨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더 진리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우리 모두 좋은 결혼, 좋은 부부가 뭐예요? 결혼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부부가 좋은 부부인 거예요. 부부도 하물며 그렇구만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참으로 기억하십시오. 더 무서운 심판은 높아져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한국교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내려오셔서 흩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교회 안에 노인들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젠 유럽교회의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전성시대는 다 끝났다. 끝장났다. 무너지는 한국교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한국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엊그제 분당에 지었던 한 교회에 감정가 500억이 넘는 교회가 200 몇십억의 그 절반 정도 가격에 이단에게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 듣고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금 일하시는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나도 한국 교회의 덕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도 여러 다양한 교회를 거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교회의 그 울타리 아래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출발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높아지면 흩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좌절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적당한 말로 위로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는 가정 되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라암셋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부역했던, 즉 바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거대한 조형물에 부역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히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존재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뭐 있잖아요. 그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자기가 노예로 근력하면서 그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신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해요. 바로의 리더십에 진력이 났던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당혹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거대함을 속지 마라.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 결국 그 거대함이 너를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화려한 광고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너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교육관이 너와 너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내가 거대한 애굽을 깨뜨렸다. 바로를 제압했다. 그들의 무력감을 보여줬지 않느냐. 다시 돌아갈 생각일랑 꿈에도 꾸지 말아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이다. 나의 나라다. 너희들이 세울 나라는 거대한 건축물로 자긍하는 나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거대한 세속적 기준으로 자긍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기뻐하는 나라다. 나는 내가 노예로 돌아가는 걸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세요? 높아지면 흩으신 하나님 무서우세요? 아니요. 지독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독히도 그 거대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그 높은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내려오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지 않으세요? 높아진 나를 위해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인간의 교만함을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